들고 계십니까? 기름도 채우십시오. 등불만 들고 계십니까? 기름도 채우십시오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beautiful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죠. 네, 아름다운. 거기서 T자를 빼면 무슨 의미예요? T자 뺐다. 아시는 분 계세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죠. 아름다운 분은 역시 이런 거 맞춰요. 자,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티 없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티 없이 멋지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여자분을 향해서 다 같이 다시 한번 티 없이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티 없이 아름답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네. 아름다운 분들만 알고 있어요, 진짜. 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승천이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 일부가 그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는데 그때 천사 2명이 옆에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야, 너희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뭐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느냐. 다시 오실 거야. 그런데 어떻게 다시 오신대요?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오신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일까요? 양손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있었던 못자국이 있겠죠? 양발에도 있겠죠?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겠죠?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머리에 가시에 찔린 자국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그리고 내가 바로 부활했다는 것을 너희들 확실히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지고 있으셨던 그런 그 못자국이나 아니면 창자국이나 가시자국 그대로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에 보면 다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에게 한번 찾아가서 손을 한번 본다면 그리고 옆구리를 보고 발을 보고 머리를 본다면 가시에 찍힌 자국이나 또 못자국, 창자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히려 그 자국에 대신 아주 비싼 손목시계를 차고 있다든지 아니면 비싼 옷을 입고 있겠죠.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할 것이 못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을 정도로 공중에만 왔다가 우리 구원받을 사람들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땅에는 있을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보자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원래 올라가시던 그 모습 그대로 이런 자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만 잘 들어도요. 이단에 안 빠져요. 이단들 다 얘기하는 거 보면 성경 가지고 자기들도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뒤에서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 소망을 가졌어요. 아, 예수님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겠구나. 소망을 가졌는데요. 예수님 다시 만나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소망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기 2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예수님 말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때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설교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목숨이, 생명이 살아있는 그 동안에 오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올라가시니까 곧 다시 오시겠구나, 곧 오실 걸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세대 인류 역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다 내 때 오시려나? 이때가 그때를 말하나? 그러면서도 기다리죠. 그런데 안 오시고 그러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부작용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도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의 준말이거든요. 다미성교회라고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1992년 10월 28일에 오신다. 그때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휴거된다, 들려 올라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도 그때 예수님 진짜 그날 오실까 보다 교회 안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잠깐 91년 5월 5일부터 그때 안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니야? 큰일 났다.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거의 잠 못 자고 꼬박 샜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오시게 되면 아침에 눈 뜨면요, 가족 식구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없어요. 운전하고 가던 누군가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그 운전하던 운전수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차가 어디로, 또 비행기 파일럿이 예수님 믿는다면 곤두박질지 비행기가,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도 두려운 마음으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오셨어요. 인류 역사가 계속되면서 극단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도 이루지 말고, 이미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아이도 낳지 마라, 재산도 갖지 마라, 저 산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봐라, 지금까지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안 오셨으면 앞으로도 안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거 이거 받아들이지 말고 안 오시는 걸로 알고 살아. 예수 재림 이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요, 정말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가정도 갖지 말고, 아이도 갖지 말고, 재산도 하나도 갖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잘못인 거 맞아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그 극단적인 모습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할 자세예요.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이게 우리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이 어떻게 기다리냐에 대한 해답으로서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누가 봐도 이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구절은 저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당시에 결혼식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보가 많지 않아서, 목사님들도 저도 그랬고요, 굉장히 이 틀린 이야기들, 정보가 좀 모자란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해서 헷갈리고 하는데, 오늘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시면 확실히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거에 대해서 말하거나 설교할 때 저거 맞네 틀렸네 검증할 수 있는 정도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 분명히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결혼식을 할 때 꼭 두 단계로 해요.
하나는 약혼식, 하나는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기 전에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는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와요. 그 지참금이 모아르라는 건데 지참금하고 그리고 케투바라는 일종의 계약서를 가지고 신부 집에 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참금을 딱 내밀어요. 그런 다음에 이 지참금이면 신랑 내 아들 보고 결혼할 마음이 드나요? 이제 물어봐요. 그럼 계약서를 작성하죠.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따라서 그 신부에게 줍니다. 그럼 포도주를 신부가 마시면 결혼식이 성사가 된 거고요. 만약에 안 마시면 이 결혼식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마셨다 그러면 결혼식이 성사돼서 신랑은 아버지와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부를 맞이할 집이라든지 아내 집기라든지 신부가 왔을 때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영적으로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너희를 내가라고 그럴 때 내가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중에 신랑이 되시죠? 우리는 신부가 되고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신부인 너희들을 위해서 같이 살 집을 준비할 거다. 그리고 다 준비되면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결혼식 비유에 딱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은 아버지와 함께 자기 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이할 집을 이렇게 준비하죠. 다 준비했어요. 근데 그 기한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되겠죠? 1년이라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년 안에 다 준비해야 돼요. 근데 신랑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빨리 신부 데려오고 싶겠죠? 1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나고 이래도 데려오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다 됐느냐 안 됐느냐의 결정은 신랑이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해요. 아버지가. 신랑은 빨리 데려오고 싶으니까 준비됐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꼼꼼히 살펴봅니다. 여기 안 됐잖아. 여기 안 됐잖아. 너 적금 만들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태복음 24장 36절 앞에 다시 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죠? 다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됐다고 신랑은 생각하지만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정은 아버지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년 기간 동안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하는 그 상태가 신부 집에 많이 소식이 전해지겠죠. 아마 여러 가지 전령을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마냥 기다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신랑 측에서도 좀 알리는 사람이 있고 신부 측에서도 또 알아보려고 보내는 사람이 있고 조금씩 하면서 이제 1년이 다 돼가면 신랑이 곧 올 걸로 생각하죠.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신랑을 맞을 준비를 신부 집에서도 해야 돼요. 그때 맞이하는 게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할 때요, 낮에 하지 않습니다. 밤에 합니다. 낮에는 덥기도 하고 또 낮에는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합니다. 그러면 신랑이 올 것 같다는 조짐이 보인다는 소식이 신부 집에 들린다. 그리고 거의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1년이 거의 끝나간다 그러면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밤에 맞이해야 되니까 친구들을 이렇게 세워놔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명의 처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랑이 올 때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밤이니까 등불이 있어야 되겠죠.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초롱불이 아닙니다. 호롱불이 아닙니다. 우리 횃불 있죠? 횃불 같은 거예요. 이 횃불 같은 것인데 이 횃불 같은 게 기름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금방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기름을 다 먹어서 이게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들을 다 차요. 허리에 차고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이 10명의 처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처녀들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10명의 처녀들이 잠을 안 자고 기다렸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올 것 같은데 기다리도 안 와요. 그래서 점점점 있다가 다 자요. 보니까 25절의 말씀 보면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그랬어요. 다 10명의 처녀들 다 졸며 잤어요. 피곤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졸며 잤는데 이제 신랑 측에서 사람을 보내서 가까이 오니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신랑이 늦게 오다 보니까 이 기름이 5명의 처녀들은 거의 다 달았어요. 여전히 등불은 있긴 있는데 맞으러 나갔다가 이게 기름이 없어서 꺼질 가능성이 있어서 충분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5 처녀들, 성경에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이 5명의 처녀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나눠줬다가 혹시 우리도 기름이 없어서 등불 다 꺼지면 신랑을 제대로 맞이할 수 없으니 너희들은 빨리 가서 사와라 기름을. 그래서 이 5 처녀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좋겠다 생각하고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신랑이 생각보다 또 빨리 왔네요. 그래서 이 신랑이 올 때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그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부집으로 가면 신랑은 자기가 결혼할 신부가 맞는지 얼굴을 한번 확인해요. 그런 다음에 그 신부의 얼굴을 이렇게 가려요. 이걸 베데켄이라고 하는데 얼굴을 너울 같은 걸로 이렇게 가리고 곧바로 신랑 집으로 출발해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면 시끌시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는 것을 알고 길가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신부와 함께 가면 뒤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신랑 집에는 잔치를 하기 위해서 이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집에 딱 들어가면 문을 걸어 찬 거예요. 오늘 8절 몇 절이죠? 11절에서 12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문이 닫혔다는 게 10절인가 나옵니다. 문이 딱 닫혔습니다. 왜 문을 닫을까요? 결혼식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치안이 좋지 않아서 강도도 있고 그래서 문 닫기도 하고요. 이 결혼식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예식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을 딱 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을 사러 갔던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빨리 신랑하고 자기 친구 5명 슬기로운 처녀들과 신랑 집에 들어가 버리니까 급히 추적한 거예요. 문이 닫혔으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안에서 딱 열었는데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예. 자, 이 말씀에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이 말씀을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냐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냐, 이것을 신학적인 질문이라고 하는데 신학적인 질문을 꼭 해야 돼요. 왜 주셨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 절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얘기일까요, 이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깨어있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깨어있으라는 것이 잠 안 자고 있으라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10명의 처녀들 다 잤거든요. 그러면 이게 깨어있으라는 것이 단순히 잠 안 자고 깨어있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평상시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면은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거고 잠 안 자면은 맞이할 준비가 된 건가요? 그게 아니죠.
믿는 사람도 자잖아요. 그럼 그 믿는 사람들 자면은 예수님 맞이하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가나요? 또 불신자들 중에는 또 잠 안 자고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잠 안 잤다는 이유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으라 이 이야기는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 실제로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오시더라도 늘 준비될 수 있는 상태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명의 처녀들과 또 다른 5명의 처녀들과의 차이는 결국은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인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두 부류의 사이에 맞을 준비가 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양쪽 다 등도 있었고 기름도 있었죠. 그러나 차이는 한쪽은 그 기름이 넉넉하게 있었고 한쪽은 기름이 모자라게 있었지, 이 차이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넉넉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이 기름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죠. 어떤 분은 이 기름은 항상 성령을 말한다. 기름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구름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이렇게 비유를 하니까 이 기름도 성령을 말한다. 아니면 또 믿음을 말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이나 이쪽이나 양쪽 다 기름이 있었으니까 성령이 있는 거거든요. 적으냐 많으냐 이 차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많으냐 적으냐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적으냐 많으냐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받으면 받았으니까 그다음부터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을 점점점 키워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이 크냐 작으냐는 은사 문제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내게 특별히 주는 선물이에요.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로 판단하는 거지, 성령이 많냐 적냐, 믿음이 많냐 적냐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천국에 가게 되는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뜻 없어요.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봐야 돼요. 이 말씀에서 신랑을 맞이한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이 많았다. 이 얘기는 신랑이 왔을 때 언제든지 등불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기름을 준비한 거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말씀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깨어서 맞이할 수 있을 만큼 평상시 언제 오시더라도 넉넉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진짜 믿음.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간당간당하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주일 성수 한 번 하면 됐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왠지 불안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면, 성경에 보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증거에 해당되는 목록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와 별개로 살아간다면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 하나로 정말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불안불안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것이 진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부합되는 것이 전혀 없어. 거의 없어. 그런데 본인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요. 그럴 때 맞아. 예수님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 따라서 구원을 받을 것, 이거 보면 맞는데 왠지 불안해. 사는 거 보면,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대면 이거 가지고는 저 사람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용서할 수 없을 때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용서 안 내요?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사랑하지 않네요? 똑같이 사업가지만 나는 기독 사업가, 기독 실업인으로서 남들은 세금 포탈하고 거짓말하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독 실업인으로서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세금이 떼인다 할지라도 나는 정직하게 사업할 거야.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는 말씀하는데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또 그거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끝에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성경에서 우리 사람을 세 부류로 분류를 해요. 하나는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누가 봐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천국으로 데리고 갈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저분 앞에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할 필요도 없겠다. 저분은 다 알고 성경도 잘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 보면 저분은 뭐 내가 뭐 말할 게 있겠어?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1차 필기시험 보고 2차 면접을 보는데 세 분의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들이 각자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교수님이 소명에 대한 말씀하는데 양전도사 통과.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아요. 제가 정말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소명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 안 돼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의 말과 또 3장 1절에 나와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반대편에 사람도 있어요.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이 사람은 교회도 안 오고요. 아예 예수님 믿어본 적도 없고 믿을 생각도 없습니다. 또 기독교인들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불신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절대로 천국으로 데려갈 사람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데려오지 않을 사람. 나중에 마지막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영원히 타는 곳에 던져질 사람들이에요.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교회 다녀.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을 별로 살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진짜 믿는 거 맞을까?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 받을까? 교회에 오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신령한 사람 같기도 한데 어떤 때 보면 육의 사람 같아. 교회만 다녔지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헷갈려. 그럼 이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신령한 사람,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여러분들은 일단 교회에 오셨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 아닌 거야. 그럼 이제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인 거예요. 육신의 사람 아니면은 신령한 사람. 그러나 교회에 오셨어도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실 수 있어요. 결국은 육의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 지옥에 갈 사람인가 헷갈리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천국에 갈 사람으로 인정하는 육신의 사람인가 이거는요. 우리의 눈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만 아시면 됐지 뭐. 나는 육신의 사람 맞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육신의 사람으로 보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는 육신의 사람이다. 나는 신령한 사람과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는 너 육의 사람 이라고 판결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에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넉넉한 믿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경 말씀 따라서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도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게 많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맞아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에는요,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저도 지금 단에 서서 설교하면서 저 자신은 지금 평가하잖아요. 저도 평가하거든요.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평가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평가하거든요. 그럼 내가 뭘 염두에 두고 내가 행동을 할 것이냐. 나는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전하는데 듣는 분들은 불편하다면 내가 이렇게 전할 것이냐 아니면 듣는 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맞춰서 전할 것이냐 고민되잖아요. 결국은 평가에 대해서 누가 평가하느냐를 염두에 둔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사십니까? 여기서 한 가지 평가가 빠진 게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평가.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또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급을 받고 사느냐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경에 평가 항목을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행동할 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이냐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한 것 같이 신령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기 가족들이 많이 계신데 가족이기 이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목사로 있고 여러분들이 성도로 계시는 순간부터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목사로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 원합니다. 그 잘 되는 것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잠깐 먹고 마시고 자녀들 잘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떠나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에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이었는데 그 영원한 세계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중심에 여러분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도록 살아가 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보셔도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천국 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뭘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세상적으로 보면 나으신 분들인데 세상적인 거 놓고 뭘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몸이 아프시면 몸 낫게 해주세요. 직장에 어려움 있으면 그거 해결해 주세요. 집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세요. 이 정도지 뭘 놓고 세상적인 걸 놓고 제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께서 신령한 사람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너무 오래 기다려서 기름이 다 타서 없어진 미련한 다섯 처녀 같지 않고 언제 오시더라도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오시더라도 기름이 넉넉하게 준비된 믿음이 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저한테도 하셔야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